어느 날 풀이 죽은 돼지 한 마리가 젖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에게 얘기했습니다. 소야, 넌 참 좋겠다. 뜬금없이 돼지가 소에게 와서 넌 참 좋겠다 그렇게 물으니까 소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내가 좋겠다고 생각하냐? 물으니까 돼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다 너를 좋아하잖아. 그런데 나는 좋아하질 않아. 나는 나의 모든 몸을 다 사람을 위해서 주는데, 정말 그렇게 내 몸을 다 주는데도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 왜 싫어하는 걸까? 소가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돼지야, 그 이유는 간단해. 너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너를 다 주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 계속 젖을 짜서 사람들에게 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주는 인생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바로 이렇게 주는 사람들, 자기를 주는 사람 인생에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보면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뭐 허드렛 일이라도 해서 용돈이라도 버는 것 같은데, 근데 어르신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 용돈도 번다, 생활도 한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 끼는 게 꼭 있어요. 명절 때 손주들 오면 용돈 줘야지. 그게 행복하니까. 손자 손녀들 오면 그 사랑, 그 재롱 부리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쁜데, 그래서 그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그래서 허드렛 일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용돈을 주면 그걸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절의 풍속들도, 명절의 풍습, 명절에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걸 보면 이 취재 기자와 그리고 카메라맨이 꼭 가는 데가 있죠. 명절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꼭 가요. 어디로 갑니까? 고속버스 터미널과 그리고 기차역으로 가요. 기자와 카메라맨이 가서 꼭 취재를 하는데, 오늘 내려갈 때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뭘 준비하셨습니까?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올라올 때는 어때? 한 꾸러미 치고 오는 거, 그거 가지고 또 질문을 해요. 여러분, 명절 우리 고향에 부모님이 주시는 먹거리 선물을 자꾸 잔뜩 가지고 오는데요, 그 줄 때 받는 우리보다, 받는 자녀보다 누가 더 행복해요? 부모가 더 행복하거든요. 부모가.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오면 뭐든지 하나 더 싸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부모들이 싸서 주고 부모들이 주면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잘 안 받잖아요. 그 먹지도 않는 거, 그거 줘야 버리는 거, 뭐 이러면서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 사람들의 행복은,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자식을 위해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줄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주면서 행복하고, 그래서 그걸 받는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행복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면 그 효도의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부모님들이 주시는 걸 감사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죠. 그게 부모님의 행복이고 존재의 의미예요. 이렇게 선물을 자녀들에게 준비한 걸 주는데 그걸 거절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물을 거절했다고 생각해요? 나의 정성과 마음을 거절했다고 생각해요? 선물을 거절했다고 생각하더라. 나의 정성, 나의 사랑.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절받은 느낌을 느낄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만나서 뭘 하나를 주신다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받으세요. 그게 바로 효도하는 길 중에 하나라. 그것이 부모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되로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너희 품에 안겨 줄 것이다. 그 되는 되로 인해서 너희가 되는 그 되로 인해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눠주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나누어주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더 간단히 따라해 봅시다. 주는 대로 받는 법칙. 주는 대로 받는 법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주어라. 그러면 너는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주면 너에게는 내가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되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너희 품에 안겨주겠다. 그래서 주는 것 우리가 주지만 내가 준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더 흔들어서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복을 주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헤아린다고 하면 뭘 받는 거예요? 헤아림을. 그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37절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 역시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너 또한 용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에 대한 태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나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대해 주실 테니 그러므로 너희는 복 주는 자가 되라. 나눠주는 자가 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요 너희에게 행복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고, 그래서 주님은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요.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해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해요. 풍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셨느냐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너로 큰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다시 얘기하면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에게 복을 축복하는 자, 복을 주는 자 복이 있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눠주고 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으로 내가 세상이 하나님 살아계시며 복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목적. 근데 우리에게서 머무르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머무르면 반드시 어때? 건강하게 재물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질관이 건강하지 않다는 말이죠. 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는 물, 고인물이 썩듯이 이 하나님의 복도 흘러가게 하지 않으면 이 복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간구하고 복을 받으면 이 복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을 할 것 같죠, 여러분. 근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 복이 나에게 저주가 돼. 그 복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그 복 때문에 예배도 잃어버려요. 그 복 때문에 내가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먹고 마시고 자녀가 잘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이,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큰 복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누리시고 그것을 사모하시고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복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러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뭐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이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목회가 이 기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건면할 때 보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있는 거 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별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주어라, 나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그런데 누가 행복해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감사하고. 그 주는 사람은요, 더 행복해요, 더 뿌듯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주는 상황이 되는 것 감사한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켜쥐는 사람보다 나눈 사람이 더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에 있는 거예요. 나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누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성탄이 오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 형벌이고,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성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 그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극적인 모습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그렇게 아픔이요, 고통이요, 수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견뎠을까요? 예수님이 그 형벌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깊은 영혼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 이걸 넘어서는, 이걸 이기고 넘어서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지만,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세계가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인해서 주님은 더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깊은 고통, 깊은 절망, 그 깊은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큰 감격과 기쁨,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 주님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얼굴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행복해서 춤추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만 못 보셨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하고 금식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을 구원한 경험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성장하도록 양육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제자를 양육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사람, 이 사람 얼굴은 항상 꽃이 펴 있어요. 항상 행복해. 가장 행복한 사람. 다른 행복은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뭐 하나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뭐 하나, 뭐 취직, 뭐 성공, 승리, 뭐 진학, 이런 건 잠깐 기쁨이에요. 한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며 키우는 사람.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게, 영혼이 주님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온전하게 키울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꼴을 먹이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그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고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단련케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 양식이 내게 꼴을 먹으면서 내게 젖이 나오고 영적 젖이 나오고 영적 힘이 나오고 그래서 영적으로 돌보는 품이 더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 얼굴 꽃 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꽃이 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영혼을 품는 것, 속썩여도 힘들게 하도 그 영혼을 품는 것.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지 않는 사람, 꼭 움켜주려고 하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나눠주는 사람. 근데 무엇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그걸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제자로 행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움받고 쓰임받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기쁘겠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겠어요? 뭐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겠느냐고요?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서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죽음조차도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며 죽음으로써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자기를 내어주는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눠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제일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다 나눔, 그리스도를 나눔에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연말말 되면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 해 동안 내가 뭘 했나? 내년에 또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우울해져요. 여러분, 이제 우울해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누심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동로가 되므로 그래서 나누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신 것처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행복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나눔이에요. 나눔 중에 가장 극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삶의 핵심과 본질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제자가 되도록 그래서 똑같이 나와 같이 또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게 교회의 행복이고 그 교회가 축제가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어떤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이 본질에만 붙들리는 것. 여러분 10년과 우리 교회와 목사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나눠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큰 생명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에 함께 참여해서 나누는 자가 복이 있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참 행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들, 이 행복의 잔치가 열리는 금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없는 다른 것들은 비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년에 목회계획 마찬가지고 이제 이후에 목회계획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직분자로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 이 일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이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거기. 여러분,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40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에, 그 일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고 해서 그 길에 내가 다 그 길을 달려간 복음의 증언을 하는 일에, 내가 다 달려갈 길을 달리는 일에 내 목숨을 드린다 해도 난 아깝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나는 할 수 없어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삶을 다 드리는 일, 거기에 내 목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은혜의 복음, 이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다 던지겠다. 그게 왜? 그게 바울 사도의 행복이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은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쁨은,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 제자로 세우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럼 살아가야 되겠어요? 바로 이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바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고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안진뱅이가,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서 노래했어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생명이요 구원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셔서 영적 자녀를 낳고 생명을 출산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은 것을 흘러가게 해서 이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우리 금호교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서 편지하는데 그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 여러분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따라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바울은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이걸 본인이 알았고 체험했고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6장 말씀에는 가득 찬 말씀이 있어요. 행복에 겨워가지고 기쁨과 감격 속에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는데 로마서 16장에는 뭐예요? 나의 사역과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일에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축복의 통로가 돼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쭉 기록했어요. 이들을 맞이해라, 이들을 환영해라, 이들을 축복해라, 이들을 품으라 하면서 쭉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16장은 행복, 기쁨, 감격, 감동에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썼을 거예요. 이제 곧 죽을 그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이 서신 생명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는 바울의 마음은 감동 아니었겠습니까? 감사의 눈물 아니었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 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지역,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행복했던 바울.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무엇으로 행복해 하느냐? 받는 것 때문에 행복한가? 주는 것 때문에 행복한가? 참 행복은 주는 것이요, 주는 것의 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눠주는 것처럼 그들 또한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복이다. 그게 내 인생의 사명이다.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 오늘에게 계속 나눠줘라. 누구를 나눠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라. 생명을 나눠줘라. 사랑을 나눠줘라. 소망을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25일 성탄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좀 부끄러운 말인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비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것처럼 참 행복은 그리스도를 나눔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기억하고 이제 행복,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기쁨,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큰 행복은 나누는 것이요, 그리고 그 나눔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가장 큰 복이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 금오교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기에 행복해서 감격 속에 서로를 축복하며 행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행복해서 섬기고 행복해서 삶을 살아가는 행복의 동산, 우리 금오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